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2024년 우리 교회 미션 5번째 말씀입니다. 교회 응답의 영원한 작품 남기기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날을 정하시고 시간을 정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 곳에 이렇게 모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최고의 것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함께 인사하시고 또 축복하면서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오늘 새 은혜와 새 힘을 준비하셨습니다. 정말 믿으시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당신은 교회다운 교회의 주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위해 예배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 하나님의 은혜, 또 세상 나가서 많은 사람 살려야 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힘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와서 힘을 얻는 곳이지만 여러분들 세상은 나가서 경쟁해야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힘이 없으면 경쟁할 수가 없는 거죠. 거의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전쟁터를 방불을 하듯 세상은 굉장히 서로 경쟁하고 많은 것들을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곳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나갔더니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막 이런 현장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를 시작하는 주일 예배에 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 새 힘을 딱 가지고 그거 가지고 세상 나가지 않으면 거의 우리는 예수 믿는다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세상 나가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단순하게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으로 부르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람 살리고 가정 살리고 세상 살리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힘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에게 부르셔서 이 자리에 부르셔 하나님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대와 소망 가지고 영적인 기대, 영적인 소망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오실 때 여러분들이 오셔서 그냥 막연하게 예배 시작하지 마시고 5분이든 10분이든 여러분들 같이 함께 찬양도 하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내가 받을 은혜, 오늘 내가 붙잡아야 될 힘, 하나님의 응답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모하면서 붙잡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대부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막 결정도 하고 노력도 하고 도전도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방향을 선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뭔가 도전하겠다고 결정하고 결단도 하고 막 노력해서 애써서 나가는데 방향이 다르면 다시금 원점으로 또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딱 붙잡아야 될 부분은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 방향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해 시작하면서 보통 송구영신 그리고 한 해 시작하면서는 말씀을 제대로 붙잡으려고 많이 우리가 마음을 담죠.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붙잡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4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미션으로 정하고 또 언약으로 붙잡고 있는 복음, 전도, 선교, 우리 후대 그리고 교회다운 교회, 이런 어떤 5가지 단어를 우리가 붙잡고 함께 말씀을 우리의 방향 삼아 붙잡고 나갑니다. 한국 교회 보니까 유행처럼 조금 번져서 송구 영신 예배 때든 신년 새해 예배하면서 교회에서 하는 어떤 뭔가 행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좋았는지 많은 교회가 이렇게 붐이 일어서 하고 있어요. 큰 통에다가 성경 구절들을 여러 개를 이제 다 집어넣어요.
그런 성도님들이 돌아가면서 하나씩 뽑는 거예요. 내가 한 해 동안 붙잡고 가야 될 말씀. 그런데 어떤 구절은 이해가 안 돼요. 앞뒤를 모르니까. 그런데 그거 뭐 그냥 무작정 한 달 내가 한 해 동안 붙잡고 가야 될 말씀이니까 붙잡고 외우고 암송도 하고 막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질문해요. 구절을 뽑긴 뽑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한 해를 살아가겠어요? 그렇죠? 딱 뭐하고 비슷하냐니까요. 굉장히 내 앞에 문제가 하나 딱 왔어요. 야, 이거 답을 찾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인도받지? 성경책을 펴가지고 아무 때나 펴요. 이 구절 이리 따라가면 우리 인생이 되게 쉽지 않은 인생 길을 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영적 지도자들은 지금 교회 안에서 막 이렇게 통에다 넣어서 손을 넣어서 뽑고, 요즘은 통으로 안 하고요, 불편하니까 온라인에서 이렇게 제비뽑기 하듯이 성구를 하나 뽑아서 1년 동안 내가 붙잡을 거야, 이런 문화가 이제 교회 안에 이렇게 조금씩 막 퍼져 가요. 비판의 소리도 되게 많아요. 불교나 이렇게 가보면요, 다른 종교에서 통 안에다가 뭔가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걸 넣어가지고 거기 뭔가 축복된 뭔가 단어들을 적어요. 그걸 하나 뽑아서 한 해 동안 좋다고 이렇게 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막연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매 주일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우리가 가야 될 방향들을 하나하나 지금 확인하면서 우리 언약으로 붙잡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 선교, 후대, 교회라는 단어는 그냥 막연하게 나온 단어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복음 없으면 그 어떤 사람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절대로 구원받을 수도 없고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예요, 복음 안에 들어오는 거. 그래, 많은 분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돼, 잘해야 돼, 신앙생활 잘해야 돼 라고 하는데, 열심히 다니는 게 뭔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으로 들어가면 무조건 승리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절대라는 말은 반드시 이루시고 반드시 복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실 그 언약 속으로 내 신앙생활이 들어가야지, 내 삶이 들어가야지.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돼,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히 봉사해야 돼, 그것으로 우리의 답이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참 안타깝게도 10년, 20년, 30년을 신앙생활 한다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심각하게 무너지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돼, 충성 봉사해야 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목표가 있어요. 절대 목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좀 부족해도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은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어디 있구나, 이거 확인하고 내 삶의 방향과 내 시간과 여러분들의 열심히 그 안에서 시작하도록 만드는 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완전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상의 동네, 우상의 가문, 그 속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어디로 데리고 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세요. 그리고는 인도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딱 발을 딛자마자 한 10년을 쳐다보면서 아브라함의 삶이 어떠한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지 그걸 바라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는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언약적인 축복이에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거야. 너로 인하여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거고, 너의 후손이 땅의 티끌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큰 민족을 이루도록 내가 너에게 복 줄 거야.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어. 그걸 보고 언약적 축복이라 그러죠. 복의 근원적인 축복, 시대적인, 대표적인, 기념비적인, 불가항력적인 축복. 이걸 언제 주셨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축복하시고요,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야단쳐 가면서까지 아브라함을 지켜 세우시면서 응답하시기 시작해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목표 안에 들어와 있는 아브라함의 삶이었어요. 여러분들 요셉을 보세요.
인생 거의 밑바닥 생활,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도저히 몸부림쳐도 될 수 없는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요셉인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었던 요셉, 하나님이 완전하게 그 삶을 뒤집어 놓으셨잖아요. 모세는 완전 실패자의 인생이었어요. 광야에서 아무 미래도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모세인데, 어느 날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 데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과 생각을 인정하자마자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은 한 시대적인 지도자로 하나님이 모세를 삼으셨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거는요,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내가 뭔가 충성봉사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 이전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그 안에 내 삶이 들어있기만 하면 돼요.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만나면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셨어요. 광야 40년 동안 그 어려운 현장에 여러분들 거의 200만 명이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자고 입고 하는 모든 거 하나님이 완벽히 채워주셨어요. 그리고는 요단강을 건너고 그 방해하고 있던 여리고 성도 다 하나님이 단문을 떨어주셨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한 게 아니고요, 그들이 부족하고 흠도 많고 연약했지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뤄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절대 계획이에요.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걸 딱 인정하고 환경을 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들어갈 수 없대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라면 우리 들어가면 돼.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진짜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완전히 정복하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목표는 얼마나 중요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정말로 보잘것없는 인생, 손가락질 받았던 그런 인생을 살았던 기생 라합, 하나님의 절대 계획, 목표가 어디인지 알고요, 자기 인생을 거기에 던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인생이 바뀌어요? 예수님의 혈통 속에 선조가 되어져요.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그 혈통 안에 들어가 버려요. 엄청난 인생이 바뀌는 거죠. 사사시대, 멸망의 시대에 어느 날 자기 거를 놓고 기도하던 한나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딱 붙잡는 순간 하나님은 시대적인 응답을 한나에게 붓기 시작해요. 그로 인해서 사무엘이, 그로 인해서 다윗이 한 시대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응답을 한나라는 여인이 받게 되잖아요. 기도를 엄청 세게 했어요.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가 아니고요, 몇 날 며칠 어마어마한 긴 시간을 기도했어요. 그것 때문에 응답받은 게 아니고요, 잠깐의 시간인데 하나님의 절대 목표와 계획 속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한나의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시고 인도하셨던 거죠. 오늘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러면 절대 계획, 절대 목표는 무엇입니까? 저는 지금 올해 들어서면서 우리가 5가지 응답받을 언약으로 붙잡는 단어들, 복음, 전도, 선교, 후대, 교회, 이 단어는 제가 확신하건대 말씀을 보면서 정확한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계획, 이게 복음이고 전도고 선교고 후대고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에일교회가 뭔가 막 대단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회가 막 으쌰으쌰 할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뭔가 대단한 걸 막 교회에서 막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이 교회에 책임지셔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목표를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으면 에일교회에 드나드는 모든 성도,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의 삶을 하나님은 완전히 책임지실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뭔가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열심히 뭔가를 채워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와 절대 계획을 알고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교회다운 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계획.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를 다니고 나중에 실패하는 성도들이 정말 많아요. 왜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목표인 복음에는 근처도 못 가는 거예요. 껍데기만 붙잡고 막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돼, 신앙생활 잘해야 돼, 그 말이 뭔 말인지도 이해 못하고 열심히 교회 가서 일하다가 실패하는 인생을 맞이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우리 에일교회 모든 성도들, 제가 있는 한, 제가 심부름하는 한 그런 성도는 절대 만들지 않아야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순간 복음이라는 걸 진짜 알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진짜의 응답을 확인하는 그런 에일교회 성도로 저는 심부름해야 되겠다. 저의 어떤 기도의 제목이고 저의 사역입니다. 많은 체험, 복을 받고 열심히 또 헌신하고 부흥되어지고 기도를 엄청 강하게 세게 하는 거, 그 이전에 복음 위에서 그게 되어지지 않으면 헛된 탑이에요.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똑같아요. 그런데 참 교회들이 어리석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 붙잡으면 되는데 자꾸 체험하는 거, 내가 경험하는 거, 신앙이 막 뜨거워지는 거, 뭔가 막 어마어마한 열매처럼 보여지는 거, 그건 다른 종교에서도 대부분 다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교권 싸움하죠, 자리 싸움하죠, 돈 싸움하죠, 자기 자랑하죠. 자꾸 다른 걸로 채워가기 때문에 교회들이 이 시대에 아무 힘없는 교회로 전락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에일교회 중심으로는 진짜 하나님의 절대 계획, 목표 놓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왜 그렇게도 하나님의 절대 목표고 절대 계획입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전도하는 팀들이 나아가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을 보면 점술로 미래가 불안해서 점술에 빠져 있고 미신에 빠져 있고 우상 가운데, 종교 가운데, 그것 때문에 많은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 앞에 교회가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생명을 살렸어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거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목표를 가지시고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교회에게 이 일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사이즈가 중요하지 않아요. 크든 작든,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눈으로, 육신적인 눈으로 볼품없이 보이는 교회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교회를 직접 세우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와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교회로 이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에 병원이 하나 세워졌어요. 많은 아픈 사람들, 질병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교회가 자기들 안에서 돈벌이 할 거 생각하고 자리 싸움하고 서로 경쟁하고 있다면 그건 진짜 그 병원은 없애버려야 돼요. 병원이 해야 될 일은요, 주변을 돌아보면서 아픈 사람들 치료하고 약 주고 그들을 근본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병원이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을 때는 올바르게 복음 알게 하고 이 복음 전달되어져서 생명 얻게 하는 전도 사역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유대인들이 그랬죠.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가 복 받으면 되고 내가 좋아지고 내가 잘 살고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전 세계를 내다보면서 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내 수준에 갇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크기, 하나님의 그릇 속에 들어오도록, 왜 하나님이 그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열방을 복을 받게 하는 세계 복음화 237 나라를 살려내는 그 일을, 이 선교를 하나님이 절대 목표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삼으셨어요. 우리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들 때문에 너로 인하여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거야.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절대 계획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살짝만 담아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완전히 책임지시고 여러분들의 업을, 복을 주실 것입니다. 후대를 향한 부분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세상을 한번 보세요. 정말 화려하고 좋게 보이는 엄청난 문화, 케이팝 문화 이렇게 막 하면서 우리 청소년들을 들었다 놨다 하죠. 근데 사실은요, 정확하게 눈을 떠서 보면 좀 가능성 있는 젊은 아이들을 불러다가 얼굴 턱도 깎고 눈도 수술하게 만들고 이리저리 다 뜯어고치게 만들고 몸매 만들고 죽으라고 땀 뻘뻘 흘리면서 관절이 다 망가진데도 불구하고 춤추게 만들어서 좀 잘 연습하게 만들어서 무대에 세워요. 뭐 때문에요?
그 무대에 서는 아이들 때문에 그래요? 그 아이들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아니면 그 TV에서나 무대에서 그걸 콘서트 가서 바라보고 있는 청소년들 위해서 그런 걸 해줘요? 아니요. 어른들이 돈벌이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사실은 청소년들을, 우리 후대들을 활용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문화라는 걸로 포장을 해놓으니까요, 멋지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여요. 대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청소년들이요, 들썩들썩해요. 조금만 정확한 눈을 가지고, 객관적인 눈을 가지고 보면 그 어마어마한 단체들이, 사람들이 무대에 서는 아이들의 인생이 너무 귀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를 바라보는 청소년들의 삶을 굉장히 부유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무대를 만들어요? 아니에요. 자기들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문화라는 어떤 걸로 포장해 놓으니까 전부 다 거기에 매여가는 거예요.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후대를 놓고 어떻게 해요? 후대를 활용하는 게 아니에요. 후대를 위해서 우리는 나의 것을 드리고 기도하고 후원하고 지원하고 배경이 되어주고 발판이 되어주기 위해서 뛰는 거예요. 저는 이번 겨울에 많은 수련회들이 있었죠. 그리고는 태국 단기 선교도 갔어요. 거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참 쉽지 않지만 마음을 담아서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이번에 어제는 우리 태국 단기 선교 이제 마무리 정리하는 중에 질문이 있어서 저에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딱 정확하게 거기서 쓸 것들을 정리해서 이제 회비를 걷어서 갔는데 후원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후원금이 다 남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걸 가지고 고민하는 저는 보면서요, 눈물 날 만큼 감사했어요. 후대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후대를 활용해서 내 배를 채울까가 아니고, 정말로 어렵게 현장에서 그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산업 현장에 또 개인적으로 직장 생활하면서 거기에서 얻은 그 내가 벌은 것들을 그 후대를 위해서 내어놓고 후원하고 지원하는 것들, 그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요. 다음 주에는 또 우리 호남 렘넌트 오케스트라 정기 공연이 있죠. 정기 연주회가 있어요. 이걸 항상 이제까지 계속 우리 애일교회 본당에서 했던 거를, 이게 공연하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저 아이들이 좀 멋진 공연에서 진짜 세상 앞에 중요한 어떤 복음의 영적인 문화들을 좀 표출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같이 함께 박수치고 격려하고, 그래서 복음 문화의 어떤 틀을 좀 구체적으로 작품으로 남기고 싶은데, 그래서 예전부터 그 담당하는 분들하고 예산이 좀 들겠지만 우리 좋은 공연장에서 공연해보도록 이렇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라고 해서 이번에는 공연장으로 가요. 여러분들이 뭐 다른 것들을 다 떠나서 마음적으로 우리 후대를 놓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이 후대를 응원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격려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해주세요. 이건 우리 교회 행사가 아니에요.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후대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목표 너무나도 강하게 있어요. 왜요? 후대가 무너지면 미래가 무너지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는 후대를 활용해서 뭔가 나를 위한 거를 채우는 게 아니고, 내 이익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우리가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내어놓는다 하더라도 후대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교회가 많은 성도님들의 헌금이 또 개인의 어떤 수고들이 우리 후대들을 든든하게 언약 안에서 세워나가는 이 일에 같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 현대 교회의 가장 약점,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고 있는 교회들의 모습, 그게 뭔지 아세요? 설교의 대부분의 내용이 복음이 아닌 성도들이 듣기 좋은 소리로 채워간대요. 왜요? 그래야 교회가 되니까. 여러분들 공연 무슨 뭐 이렇게 가수 되기 위해서 나와서 애들이 공연하는 공연이 아니고 경연하는 프로그램들 가끔 보시죠? 그러면 막 칭찬해 주는 사람도 있는데요, 굉장히 쓴소리를 이렇게 담아서 당신은 노래할 사람 아니야, 저 방향을 바꿔, 막 이렇게 좀 쓴소리 독설을 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듣기는 굉장히 거북스럽지만은 안 될 사람이 안 되는 길로 계속 가는 거는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성도님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다독거리고 힘을 주고 응원해주는 메시지도 있지만 영 다른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럼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망하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길은 이쪽에 있어. 그렇게 가면 안 돼. 생각을 바꿔야 해.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이야 라고 말해주면 교회는요, 성도들은요, 기분 나빠서 교회를 떠나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점점 듣기 좋은 소리로 설교를 가득 채워가요. 교회가 올바른 교회가 되는 거는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절대 목표, 절대 계획, 이거 말해주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왜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는지, 우리 후대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헌신하고 문화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는 많은 것들을 남겨야 되는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그냥 다니는 게 아니고 세워가야 하는지, 교회의 배경이 돼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안디옥 교회를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1장은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의 절대 목표와 절대 계획,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것을 누구에게 맡기셨냐니까요? 교회에 맡기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작아도 힘 있는 거예요.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로마의 그 어마어마한 전 세계 역사 속에 로마라는 제국이 가장 위대하고 강했다 그러죠. 그 로마의 황제들이 250년이 넘도록 교회를 핍박했어요. 박해했어요. 아예 세계사 역사에 10대 박해가 기록돼 있어요. 황제들이 나설 때마다 교회를 얼마나 심하게 눌렀는지요. 모든 지도자들 목을 다 베고요, 칼로. 그 원형 경기장에 짐승들, 굶주린 짐승들의 밥이 되도록 내 던져주고, 살 껍질을 벗기고, 살아있는데 장대에 매달아서 불로 태워서 죽이고,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교회는 여전히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어요. 로마라는 나라는요, 유물 유적만 남겨놓고요, 사라진 지 오래예요. 그 나라는 없어요. 역사 속에 그냥 건물들 몇 개 남겨놓고 끝났어요. 근데 교회는 사라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계획이 담겨 있는 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들 통해서 소식을 듣죠. 참 안타까운 소식이에요. 점점 시간 가면 갈수록 중국 같은 경우 교회에 엄청난 많은 이렇게 뭔가 핍박처럼 보여지는 것들이 막 교회에게 다가와요. 목을 졸라요. 점점 선교사님들이 남아올 수 없어요. 그래서 10년 전에 계셨던 선교사님들 거의 90% 이상이요, 다 비자를 더 이상 연장이 안 되어지고 다 추방되듯이 나와 있어요. 중국을 못 들어가요. 그런데 제가 코로나 팬데믹 전까지는 1년에 한두 번씩 계속 중국 사역을 들어갔어요. 가면은 교회가 그냥 가정집처럼 조그만 데서, 어린이집에서 있는 그런 의자, 조그만한 의자, 어른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도 아니에요. 작은 의자. 왜요? 그래야 많은 사람이 앉으니까. 30-40명이 그 조그만한 공간에 껴 앉아가지고요,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거의 물을 안 마셔요. 올 때부터. 왜? 화장실을 가기가 힘드니까. 찬양을 함부로 할 수 있느냐? 찬양 소리도 못 내요. 기도 소리도 크게 못 내요. 그렇게 모여있는 그 볼품없이 보이는 교회인데요, 저는 한국 교회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제가 모든 교회를 다 다녀본 건 아니잖아요. 제가 다녀보고 봤던 그 교회들보다 훨씬 힘이 있어요. 아니, 복음 교회를 그렇게도 압박하고 누르고 있는데요, 교회는 그때 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교회 안에 담겨 있으니까 건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지금 최근 역사 전체 전 세계에서 가장 폭발적인 교회가 붕대고 있는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아랍 지역이에요. 모슬렘들이 일컫는. 모슬렘들은 지금도요, 공개 처형해요, 선교사들을.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다 놓고 수많은 사람들을 광장에서요 직접 죽여요. 돌쳐서 죽이고. 그런데 그 지역에서 지금 전 세계의 어떤 나라, 어떤 지역이 또 볼 수 없는 폭발적인 복음의 능력의 역사들이요, 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목표가 담겨 있는 교회, 절대 흔들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마음 담는,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은 응답으로 채우셔요. 그 정도로 교회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목사니까 교회를 위해서 사랑해라 이 말이 아니고, 성경 전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교회는 껍데기를 가지고 있고 다른 걸 하면 안 돼요.
복음, 정확한 복음, 오직 복음 전해야 되고, 진짜 전도운동에, 선교운동에, 후대에게 이 언약, 영적인 유산 전달하는 거에 생을 거는 교회다운 교회가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에일교회는 다른 많은 것들을 막 으쌰으쌰 하는 것들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능력이 안 돼서 또 그것도 잘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거, 하나님의 절대 언약, 절대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루어 나가실 계획과 하나님의 목표, 이것만큼은 우리 에일교회가 붙잡아야 되겠다. 저는 우리 교회를 놓고 그렇게 기도하며 사역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만 봐도요, 과거에 일제강점기 때 또 공산주의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핍박했는지 몰라요. 가장 최고의 공격 대상으로 삼았던 게 교회예요. 그런데 공산주의는요, 점점점 역사 속에 사라져가고 있어요. 일본은 그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국이 돼서요,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그런데 교회는 없어졌어요? 아니요. 더 힘있게 전 세계 교회라는 모델을 보여줄 만한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에 세워지고요, 정말로 전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선교의 강국이 되어진 게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이에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계획을 붙잡는 한 이 교회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를 한번 보세요. 19절에 보시면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환난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해서, 위기가 와서 흩어졌어요. 모여 있을 수가 없어요. 흩어진 자들이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상황이 좋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끌고 가세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거야. 교회에게 주신 약속이죠. 그러더니 21절에 보니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환난으로 인해서 흩어져서 아무 힘없고 볼품없이 보이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이 주의 손이 함께하여 그들과 함께했대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교회가 붕대고 힘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26절 보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대요. 그리스도인, 이거는요, 기독교인, 기독이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잖아요. 기독교라는 이름의 시작이 어디에서 보여요?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네? 이거를 이제는 별명처럼 붙였는데, 그게 지금의 기독교라는, 기독교인이라는 타이틀이 걸릴 시작이 어디에서요? 안디옥 교회에서요. 어마어마한 작품을 남긴 거죠.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목표를 쥐고 있는, 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에요. 천하의 기근이 들었대요. 천하가 흉년이 들었대요. 모든 지역 천하가.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요? 유대 지역이 교회가 어렵다고, 성도들이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 부조를 해요. 후원을 하고 지원을 해요. 이게 안디옥 교회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많은 축복으로 채우셨는지. 여러분, 선교적 기업, 뭐 이런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기도 제목이기도 하죠.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고 착각을 해요. 선교적 기업 그러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해가지고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면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선교를 해야지. 그 말이 아니에요. 선교적 기업이라는 중요한 의미는요,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 세상 속에 따로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목표를 함께 이루어 나갈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빛의 경제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럼 선교적 기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아침에 아직 해가 뜨지도 않은, 지금 요즘 날씨 엄청 차갑잖아요. 또 갑자기 또 새벽에 아침 기온이 뚝 떨어졌어요. 낮은 엄청 더운데 그 추운 날씨를 맛보면서 찬바람을 경험하면서 출근해요. 일하러 나가요. 그 발걸음이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와 절대 계획을 위해서 출발하는 그 걸음, 그리고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가정, 그 모든 게 우리 하루 24시간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목표를 위해서 뛰는 그 모습을 선교적 기업이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삶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100배 1000배로 반드시 갚으신대요. 내가 내 쓸 것들 다 채우고 남아서 많이 벌면 내가 헌금을 하고
선교해야지, 전도해야지가 아니고 내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작부터 내 삶이 마무리되어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뭐를 놓고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후대를 놓고 정말 복음 문화를 위해서 내가 땀 흘리며 뛰는 거예요. 힘들어요. 많은 경쟁 사회 속에서, 전쟁터 같은 그 속에서 살아남아야 해요. 그런데 내가 오늘 하루를 출발하는 그 출발이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 운동을 위해서 첫걸음을 뛰는 그 삶,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빛의 경제를 따로 준비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걸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지금 그 축복을 찾아냈어요. 이 안디옥 교회가 남긴 작품들을 보세요. 사도행전 13장에 가보면 이렇게 흩어져서 연약하게 시작했던 안디옥 교회인데요, 역사상 가장 최고의, 가장 먼저, 가장 멋진 사역이 시작돼요. 선교사를 파송해요. 가장 어마어마한 최고의 작품을 남긴 거죠. 그리고는 이 팀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곳곳에 교회를 세워요. 많은 복음 운동을 펼쳐요. 16장에 가서는요 방향을 바꿔요. 하나님이 이제 그들의 방향을 완전 바꾸셔서 마게도냐로 가는 곳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그 지역 들어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만들어냈어요. 그 안디옥 교회의 그 작품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펴시면 신약 성경의 뒷부분은 전부 다 서신서죠. 전부 다 그 교회에게 던져지는 메시지들이 우리가 지금 성경으로 붙잡고 있어요.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에베소서, 중요한 갈라디아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 에베소서부터 다 결국 그들이 했던 어마어마한 작품, 복음 운동을 했어요. 전도했어요. 올바르게 이방 나라까지 복음 전하고 선교했어요. 그리고는 가는 곳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하는 사역들을 쉬지 않았어요. 그래서 디모데와 디도 같은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될 영적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그 일 때문에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교회라는 게 끊이지 않냐고 우리가 이 교회 축복을 또다시 같이 함께 누리고 있어요. 교회다운 교회,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던 이 안디옥 교회의 이 사역, 엄청난 작품이 남긴 거죠. 저와 여러분이 2024년 우리가 붙잡는 교회의 응답, 영원한 작품 어떤 거예요? 우리는 안디옥 교회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목표 속에 우리가 담기만 하면, 마음을 담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개인의 산업, 하나님이요 영원한 작품이 되도록 하나님이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세요. 작품이 남기는 거는 그냥 남겨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시던 그 현장 속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작품처럼 딱 붙잡은 게 몇 개가 있어요. 교회에는 위기가 끊임없이 와요. 갈등이 오고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생겨요. 그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저는 아버님의 목회 안에서요 작품을 몇 개를 봤어요. 절대 문제 뒤에 멸망이 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응답으로 하나님이 다 모든 걸 다 감싸 안았어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는 그 무릎 앞에 하나님은요 그 위기 뒤에 엄청난 응답을 준비하셨던 것들을 봤어요. 제가 저희 형님하고도 이번 주에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같이 잠깐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그런 대화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어려움도 오고 위기도 오고 하는데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사단은 반응하는 것을 좋아라 해서 자꾸 뭔가를 던지거든요. 반응하도록. 제가 제 동생이 한 명 있는데 성격이 되게 감성적이에요. 막 퍼다주는 것도 잘하고 다 하는데 하나 단점이 뭐냐니까 제가 이렇게 형이니까 건드려요. 한번 장난도 치고 이렇게 하면은 반응이 너무 크게 와요. 오 이렇게 하면서 또 와요. 그러면 그게 재밌어서 또 건드려요. 그러면 그냥 모른 체하고 내가 해도 그냥 하고 그냥 지나가면 재미가 없으니까 안 할 건데 그 동생의 평생을 건드려 보니까 반응이 다 오니까 지금까지도 건드려요. 계속. 옆에서 제 와이프도 제발 그렇게 하지 마 그러는데 재밌는데 어떻게 끊어요 그거를. 사단이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뭔가를 딱 문제를 줬어요. 삼자 대면을 합시다. 이게 누가 옳은지 나는 억울합니다. 이거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와 교회가 들썩들썩하면서 싸우고 해결한다고 막 뭔가를 한다. 사단은 재밌어서 또 다른 문제 또 줘요. 왜요? 교회는 그거 하다가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다 놓쳐버렸으니까.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목회를 보면서요 아무것도 반응하지 않아야 되는구나. 저희 형님하고도 포럼하는 내용이에요. 반응하지 말자.
반응 안 하면 사단이 더 이상 할 짓이 없어. 예, 맞아요. 내가 조금 억울해도, 우리가 좀 부족해서 실수했어도 반응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무릎 꿇어 주님 앞에 부르짖어 나가면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위기가 올 때가 가장 좋은 작품을 남기기 가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그 문제 뒤에 엄청난 응답이 따라오는 것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보게 하는 최고의 작품을 남길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응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시면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일 거야. 약속하셨죠? 여러분들 로마서 16장 19절에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라. 우리 교회가 남길 작품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굉장히 지혜롭게 어마어마한 것들을 계획을 세워서라도 하지만 사람을 힘 빼는 일에는 미련한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지도 모르고, 예, 그게 교회가 교회답게 멋지게 세워지는 거예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사람 살리는 데는 지혜롭고 사람 힘 빼는 거에는 미련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 선교 후대 교회 이 언약을 붙잡고 조금만 누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마음만 담아도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절대 목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작품들을 남겨주실 거예요. 이걸 우리가 유산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 주면 돼요. 그게 교회가 올바르게 든든히 세워져야 가야 될 중요한 축복의 모습입니다. 이번 주 정교인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막 새벽부터 깨워가지고 막 귀찮게 하려고 하는 목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막 특세를 1년에도 4번씩 5번씩 하는 교회들도 참 많이 있어요. 저는 보면서 나도 잘 못하는 거를 우리 성도님들 괴롭히는 거는 나는 좀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지만, 우리가 1년에 한두 번 저녁에 기도하는 거 말고는 특세라고 붙여놓은 특별 새벽 기도는 그 1년에 딱 한 번이에요. 우리 2월달 말에 하는 거. 여러분들 같이 함께 다 오셔서 진짜 내 삶이, 내 방향이 우리의 후대들이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열심히 뛰는 게 아니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방향을 맞춰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목표를 무엇인지를 붙잡고 시작할 수 있는 그 일이 우리의 2024년도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개인에게, 우리의 산업에, 우리 또 자녀들의 학업에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중요한 주간입니다. 함께 기도의 힘을 모으는, 혹시 예배당까지 못 오시더라도 영상으로라도 같이 함께 참석하시면서 중요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또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